천국을 차지하는 것만 아니라 천국을 향유할 수 있는 바로 이 길이고, 이 천국을 이 땅에서 향유할 때에 영원한 천국이 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해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완전한 주의 날을, 보다 더 온전하게 누려지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증이 없으면은요, 세상에 있는 유혹들, 세상에 있는 환란들, 유혹에 넘어가고 환란에 압도를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 믿는 가정인지, 이 사회의 교회가 도대체 교회인지를 모르는 비참한 역사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 거듭남 이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가 아닌가. 중생입니다. 그리고 중생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화, 거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생으로 인하여서 보고 또한 들어가게 된 그 천국,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미 거듭나서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답답한 눈물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이 삶의 이 비밀과 축복을 알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거듭남 이후에 천국의 삶을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큐티를 매일같이 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서, 지금 이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큐티하는 거라고 다른 본문들 따라서 했지만, 이번에는 같이 하려고 합니다. 1년 반이나 되어 하나님 나라 큐티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같고, 안 하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합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지금? 눈 피하지 말고 제 눈 다 한번 쳐다보세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윙크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하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윙크를 못하고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계셔. 딱 알아. 저가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가.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거듭난 것으로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이 두 개 중에 하나, 질문에는 분명히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의 전체 대의를 오늘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서 서론을 오늘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바로 온니엘부터 12사사들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사사기 전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백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어난 역사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거의 4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와,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갔구나.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졌고 그런 소망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삶은 야, 이게 젖이구나, 이게 꿀이구나, 와,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그 전체 분위기는 결코 그런 찬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간혹 나오죠. 근데 그런 찬양이 간혹도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실패가 반역이 또 다른 어두움의 그 그림자가 여전히도 남아있어 사사기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건들은 자꾸만 타락해가는 모습입니다. 자꾸만 그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들입니까? 레위 족속이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드리도록 되는 그 사람들이 기생 첩을 데리고 살아가고 남한테 강간을 당하니까 그것을 쫙쫙 찢어가지고 세상에 요즘으로 친다면은 뉴스에 그냥 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우리 공동체에 이 땅에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야단이 날 그런 사건들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려져 있죠. 그러면서 그 사건들 매듭매듭 결론을 지으면서 나오는 말이 그들 중에 왕이 없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왕이 없어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이 7월 17일이라 재헌절이라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은 법을 정해놓은 대로만 지키며 살아가면 이 사회가 얼마나 이상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법을 다시 한번 제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려 보는 날이 사실 오늘 주일인데 법 중에서도 법이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시죠?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인정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단 말이죠. 근데 왕이 없으니까 제 기분대로 하고 제 생각대로 하고 제 소견대로 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무질서가 있고 혼란이 있고 의미가 없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떨 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죠. 나의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서 뭔가를 누릴 때, 차지할 때에, 경쟁하며 이길 때에 뭔가 짜릿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이지가 않아. 이게 인생이야? 아직은 젊은이들이 이걸 누리지 못할 때가, 생각을 못할 때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이거 빨리 깨닫는 자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서 참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보람된 인생이죠. 죽을 때까지 보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에까지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어제 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와갖고 막 비 오는 가운데서도 모여갖고 막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 생각들을 나누고 또 탁구도 하고 이런 모습 보는 게 행복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서 교제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어쨌든요,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차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구약에는 땅에 대한 법도 많고 땅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약에는 땅이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새벽기도 하는 분들에게는 이미 내가 지금 6장 지금 와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약 성경에 땅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토지법이나 땅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통하여서 응축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신약시대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구약에 나오는 희년법, 그 토지법들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땅 자체가 영원에까지 이어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오는 부분이면 다 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그곳이면 천국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냐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에 천국이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들 같이 악한 자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너희들 가운데에 있는 바로 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영역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내 발로 딛고 있는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멘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그 자리에서 파트너를 만나갖고 대화를 하고 교제하면서 꿈을 꾸고 그 계획, 아이디어를 나누는 바로 그 현장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 구체적인 것들은 사사열전을 통하여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체적인 것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고 이 비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쫓아 나의 삶을 견지어 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청산할 거 있어요. 정리할 것이 있는 거죠.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이죠. 끊어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내 습관을 단절해버려야 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천국을 차지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 사사기의 그 상황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적합한 상황들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뭐냐면은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쩌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생활들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질 아니하고 변두리에 둡니다. 변두리에 둡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도 많이 여러분들 들어서 이제는 여기 오늘 서론 부분에 이 이야기를 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곧 이 사사기가 그러한 우리 현대인의 이 모습,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런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니 도망가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큐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서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한 2달, 3달 정도 될까요? 이 정도를 통하여 사사열전의 이 메시지들을 함께 듣고 은혜 받고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사사기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시되는 게 뭐냐면은 순종을 하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긴 하는데 절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양과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젖과 꿀이 있는데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 비극이 발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차세대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전개되는 이후 세대의 특징을 바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반역합니다. 그죠? 그 반역에 대하여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 고난이 심화되어지면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딱 보아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이 일들. 이게 반복되는데 반복만 아니라 이 반복을 통하여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있는, 더욱더 그 질곡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 사사기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 어떤 공동체 가운데 어떤 개인 가운데에 참 왕이 없으면은 이럴 수밖에 없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시대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어릴 시절 때 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일제시대 경험 잘 모르거든요. 나 6.25 그러면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혹 계시죠? 그죠? 난 아직 6.25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안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혹간에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이고, 엄마하고 할아버지 세대하고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 왜냐하면은 그런 일제의 질곡, 그 어둠, 그리고 전쟁의 그 고통들을 직접 경험한 세대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의 체험과 또 그로 인하여서 형성되어진 사고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옛날에 먹을 것도 없었다라고들 하면은, 그래요, 빵 먹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마실 것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럼 우유 마시면 되지? 뭐 어찌 하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그럼 초콜릿 먹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경험의 그 감각이 전혀 달라져 버리게 되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좀 아시면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울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옛날 내가 이렇게 자랐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 이 억지 안 통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TV를 태어나면서부터 보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예성이를 예를 든다면은 나는 어릴 때 그리 못했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중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퀴즈 모델 대회 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런 아이들은 날 때부터 TV 화면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흔들면서 이것이 DNA가 돼가지고 지금 자라는 세대단 말이죠. 그런 세대를 보고 우리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시대를 보면은 그 아이를 뭐 저렇게 키우고 어쩌고 이런 가치관 갖고 함부로 판단하면 아니 되는 것이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세대의 큰 그 갭, 이런 차이들 때문에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그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그런 갭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일에 핑계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것을 생각해. 그런 세대의 그 당하는 그 경험과 체험의 어떤 정도와 양과 스타일의 차이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조차도 기억에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다,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 후대 세대가 차세대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 시대에 독특하고 특별한 면들도 있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차세대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실패했느냐? 어떤 면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 어째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다가 생각이 바뀝니다. 이런 애들 살려두거나 아니면은 이런 여자도 남자도 다 살려주면은 물 길는데 아니면은 나무 패는데 사용하기 좀 좋잖아. 경제적인 손실이 그렇게까지 볼 거 뭐 있어. 하나님 믿기는 없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나 이런 손해까지 볼 거 뭐가 있는 거야. 나 하나님 믿잖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하였던 바로 그 족속들을 남겨둔 것이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의 앞부분에 다 나옵니다. 사례들이 하나하나씩 다 기록되어 나온 겁니다. 이걸 뭐라고 우리들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냐면은 부모들이 온전히 절대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 모습, 그 마음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자녀들은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알죠. 교회 가라 오늘. 그래가지고 퍼뜩 온나? 라고 하면은 교회 가라고 분명히 하지만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부모가 무엇을 기대하며 있는지를 압니다. 교회 빨리 갔다가 공부해라는 이야기. 난 공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저보다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이 우리 부모에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눈치를 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는 그 화명동의 어느 교회의 목사님 딸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난 죽고 싶대요. 아버지를 보면은, 목사인데, 아버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믿어진대요. 실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모들의 마음 속에 가장 중심에,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것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눈치 빠르게 채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조언해주는 게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아빠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의 형식적인 생활들을 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편해요. 한편으로는 괜찮아. 편하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있고 무엇이 중심인지를 이미 눈치채어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대강 하면 되겠구나 생각들을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부모님이 지금 지켜보지 않는다. 부모님이 돈이 없어 나한테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자기 생각들을 해버립니다. 이 시대의 일들이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바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로 차세대 교육에 실패한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를 않은데요. 여러분들 교회 주변 애들 보면은 장로 아들과 자녀들이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잖아요. 권사 자녀들 그리고 어떤 누구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이제 겨우 지금 하는데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부모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면 나는 못 죽는다. 나 그 모습 볼 때까지 나는 못 죽는다. 내하고 니하고 한번 씨름 한번 하자. 밤을 새우면서 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자녀가 왜 이런 그 신앙의 참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 가운데에 그냥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형성하는 이런 어떤 일들에만 빠져 있는지를 부모가 진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씨름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어린아이들이 많이 낳지 못하는 이 시대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 다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방문한 분들이 이분 저분 와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더 많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욕심이 좀 많은지 몰라. 더 많았으면 더 빠글빠글했으면 막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데 와가고 놀래요. 이 모습을 보고 놀래. 다른 교회가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젊은이들이 그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그들의 모습 통해 우리가 반증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른 분들이 와갖고 야 너무 좋다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로 이 위기 앞에 우리 한국교회의 고국교회의 그 위기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조차도 그럼 역사를 지금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여기에는 소양 행정실 소양이 누굽니까? 조기철 목사 아니에요. 저기는 좀 상동이 누구예요? 한상동 목사님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안에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왜 해두냐 하면은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귀에 있는 대로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민족의 횃불들이 되었는가 신앙의 표상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야만 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새겨지도록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면 그래서 역사 기념관도 만들었으면 좀 좋겠어요. 견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데리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기 경남 저 마산에도 가고 거기 뭐 진해 웅산에도 가고 지난 그 겨울에는 저기 대구에도 가고 내년에는 광주도 가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이 이 나라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그냥 목사가 가만 놔두면 가만 좋을 텐데 이런 말 아니고 이게 막 부지런히 좀 따라다니려고 힘을 쓰고 막 자기 회사 일도 조금 휴가도 좀 내고 이러면서 시간들 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광주에 계획을 세워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데 어떤 분이 광주에 계신 분이 그렇게 오면은요 우리가 지낼 곳 다 마련해갖고 그 비용들 다 되겠습니다. 와 이러는 분이 벌써 있어. 우리 주님께서 청년부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사람들 예비하신 대로 다 마련해 두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 교회에서만의 교육만이 다 아신 줄 아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야 할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종교교육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웨스민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나간 역사의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문서가 그냥 문서로서만 아니라 이 문서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복음이 담겨 있고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지표들이 흔적들이 있고 이 안에서 참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만드는 이 뼈대와 골격들이 이게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고 그 안에서 참된 천국을 맛보자 하고 이 천국을 어떻게 전승해 가느냐라고 하는 이 도구들로 배워가는 것인데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안 나요? 여쭤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 세우던 거 있지만은 배워서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헌신이 못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손주는
그 천국에 있지 아니할 일들이 있을 것을 여기에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책망하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좀 기분 좋은 이야기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배도와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고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버리면은 안에 진공이 생기잖아요. 이 진공 안에다가 거짓된 신을 갖다 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3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그리고 그 뒤에 인간은 죽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 자조차도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인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리는 철학자도 없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이 지구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내 인생의 어떤 야망을 성취해가며 경쟁해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은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so what? 어쨌든 이야기야 라고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철학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답을 하면은 건방진 것처럼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편성이 돼가 그리스도인들도 확신을 가지면은, 그리스도인의 잘못이죠. 확신을 가진다면서 건방지고 이 매너가 없고 그러면서 너무 교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너무 잘못이라 볼 수 있죠. 그러나 참된 이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운영되질 아니하고 그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은 이 우주와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겸허한 마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놓고 베풀고 참된 천국의 길, 참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바로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 있었어도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두느냐 하면은 거짓 신을 두고 있는 바로 이 현상을 보면서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바알신은 남신이지 않습니까? 아스다로스는 여신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이 가나안 종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아시죠? 이 성적인 즐거움을 종교로 승화시켜서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그 쾌락을 거룩한 것으로 위장해가지고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운영해 가는 것이죠. 그 성전에 보면은 창녀가 있어. 어디에? 교회당에 창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관계를 해. 그러면은 바알신하고 아리스타든이 저놈들 뭐하노? 이러면서 지켜보다가 이 남신하고 여신이 섹스를 한대. 그래 해야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열매도 많이 맺혀지고 이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이나노 마음대로 하자. 우리 즐거움으로 우리의 쾌락으로 이래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이 복합적인 이 사고가 바로 이 시대에 있다는 걸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우리의 야망이,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쾌락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면은 왜 현대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만 아니라 그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아스다롯 같이 우상 모양을 세워두고
이런 데는 요즘 많죠. 그죠? 다 거짓인 줄 아니까 그 나무로 만들고 그 뭐 돌로 만들었다가 칠해 놓은 거 다 알거든. 그러나 그렇게 칠해 놓은 그 상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는 겁니까? 무엇을 투영하는 거예요? 아, 이 신이 하면 이런 어떤 무엇이 나에게 돈을 더 갖다 주고 내가 더 성공시켜주고 나를 더 출세시켜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노골적으로 불교가 그렇게들 이야기한다면은 그렇잖아요. 돈 많이 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불교 이게 오래 있었던 분이 아실 겁니다. 돈 많이 갖다 주면 부처상 그 상 앞에다가 큰 등을 만들어가고 딱 해놔놓고 돈 얼마 안 주면 저기 막 그 골짜기 저기 그 골목 저 끄트물에다가 놔두놓고 그러고 있는 것이 상광사입니다. 거짓말인가 생각하면 불교 만난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스님들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다고 이모생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을 못해. 그 타락한 모습 그냥 그대로니까. 문제는 불교만 타락했냐 하는 이야기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아야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양복 입은 사람, 넥타이 맨 사람 오면 환영이고 계속 높아지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영향력이 아주 강하고 돈이 없고 그냥 초라한 것처럼 여겨주면은 그냥 별 영향도 없고 그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별 관심도 안 가지는 그런 어떤 그 사고의 그 흐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교회하고 세상하고 뭐 다를 게 뭐냐.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장원장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배우되 그런 기독교 배우지 마세요. 그런 불교라고 한다면 버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참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천국을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죠. 이 시대가 자기 만족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풍요, 즐거움을 소망하는데 그거 괜찮은 것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것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형태가 공공연하게 교회 생활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이름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런 배도와 반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반응이 뭐냐면은 바로 진노하심이죠. 그렇죠?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참고 참으시다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서론 부분에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 싶을 때에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원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있는 기자, 우리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모습. 내가 직접 잘못한 일이 없어도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함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뜻없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도 지금 현재 당하는 아픔들도 그 괴로움들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베푸시는 섭리의 손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러한 회복과 이런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장 22절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멸망하라고 하는, 멸절시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는지 하는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혹은 쫓아내지 않기도 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데, 이건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불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용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 시험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3장으로 넘어가면은 4절에도 보면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거듭난 자의 그 심령 속에 아직도 남은 죄를 두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죄조차 없이 용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냥 죄의 흔적도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아담이 그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담보다도 더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도 타락했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무언가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자기 때문에 있는 것인 양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부분을 두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습관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어떤 부분은 성적인 문제로, 어떤 부분은 자녀 문제로 남은 죄가 작용하도록 기회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작용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남겨두니까 나는 막 그냥 그 거짓말해도 괜찮고, 나는 돈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고, 나는 뭐 내 이전의 습관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런 남은 죄의 작용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죠. 이것을 제어하려고 하죠. 이것을 억압하려고 하죠. 억지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그 저주와 그 모욕들 다 당하신 큰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이 죄의 유혹에 그냥 달랑 넘어가서 초하게 볼품없이 천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랴 하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며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노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 보여주나, 요거 지금 보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려고 남겨주셨다라고. 이 시험의 뜻을, 목적을 아신다면은 이것에 정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3장 2절에 나오죠.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시험하려, 이거 한 번 더 나온 뒤에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 남겨두었느냐? 왜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남겨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역이용하셔서 전쟁 훈련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 사사시대에 당하게 되는 조그만 민족들 남아서 그 쫓겨나지 아니하고 남겨진 이들과 더불어서 씨름하고 이기냐 지느냐 이러면서 스파링 상대로 하셔서 앞으로 있게 되어질 바로 바벨론 제국, 아스루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집트 제국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을 평정하려고 정복하려고 할 때에 훈련되어진 모습들을 통하여 그 세력들에 대적하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이게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주와 만물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뭘 상속받는다고요? 이 우주와 만물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대. 우리 김태현 집사에게 2등이 아니고 1등. 저번에 그 SNS에 물 올려놓게 난 2등 뭐 한다 이러기를 2등 갖고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해? 1등 해야지 1등. 더 큰 꿈 비전들 우리에게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고 특권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 아니면은 그 특권을 주신다 이것만 갖고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아이디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뭐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고 주권을 가지시며 행하시되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힘쓰고 애쓰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날 가운데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 왜 죄와 더불어 싸우도록 여기에 두셨느냐.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만국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 나라와 그 땅 가운데는 이제는 죄 없이 다스리지 않을 나라인데 이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여전히 넘어지면서 연약한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주어지는 이날 가운데에 이번 주간도 주어지는 일 가운데 유혹의 순간 앞에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구나. 이 시험을 치면은 약해지게 되고 이 시험에서 내가 이기면은 내가 더욱더 강해져서 더 큰 시험, 더 큰 유혹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더불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러나요 우리 가정 가운데에 천국을 우리 10년 가운데에 우리의 회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438장